또 오후에 한마음 미션에 갑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8종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4가지 종류의 기도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저희가 성경에 나온 실제적인 예를 찾아서 간략하게 그 4가지 경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또 저희 삶에 적용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오니 이수경 자매님 부친이신 이종기 부친님, 정말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8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4가지는 좀 자세히 보고 이제 예로 우리가 살펴보는 또 다른 4가지는 간략하게 예를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8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혹시 어장관리라는 말 아십니까? 어장관리? 아마 저 나이보다 더 미치신 분, 더 어리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장관리란 말 많이 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사귈 것처럼 이렇게 사귈 것처럼 하면서 실제 사귀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아예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귈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뭐 특히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걸 어장관리라고 하죠. 사귈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귈 것처럼 계속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귈 마음은 없으면서 그렇다고 그냥 안 사귄다고 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사귀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귈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리만 유지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매님들은 보통 어장관리를 한 경우가 더 많고 형제님들은 당한 경우가 더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지고 놀지 않으십니다. 마치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가지고 노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학서적이 아닌 성경에서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은 장로교회죠. 또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다 예정론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이 맞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온 세계의 운명, 전 우주의 운명, 또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개인의 영원한 운명도 바꾸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족과 온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 온 세상은 불살라질 것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아무리 기도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불살르지 말아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어떤 개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달라고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에게 여러 번 주셨을 수 있어요. 20번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다 거절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나 예정론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이것도 기도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기도로 영혼을 바꿨습니다.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말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구원받아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나온 순서대로 간구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온 기도의 종류는 이 간구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간구의 사전적 정의는 특별하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간구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도 간구가 나오죠.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주님께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랑 어디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다이소 가서,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커서 다이소에서는 이제 좀 약발이 안 먹혀요. 예전에 다이소 가서 너희가 원하는 거 아빠 여기서 3개 사줄게. 와, 막 아빠 엄청 대단한 존재로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통해요. 다이소에서는 조금 더 좀 좋은 데 가야 돼요. 다이소보다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교제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 아빠 해줄 수 있는 건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너무 어려운 걸 요청하면 그거는 아빠 해줄 수 없어. 그거는 좀 너무 비싼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죠. 그건 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주겠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찾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에 찾고 있다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막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으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성경에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인생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어떤 답을 찾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살아가는 인생 중에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찾으십시오.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럼 열릴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3절에서 또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여기선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주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들이에요. 몇 가지 경우만 물질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할 집을 가지고 있죠. 또 집에 가면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또 옷도 있어요. 의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쨌거나 살아있을 수 있는 건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거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경매가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무슨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 막 간구하겠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수입이나 일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렬하게 간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전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문제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태도나 열정이나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안에 관한 것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것과 똑같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잘못들은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넣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질적인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하지만 자녀가 좀 더 성장하면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한테 말을 걸 때 다 무슨 뭐 밥 달라거나 돈 달라거나 뭐 사달라거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감정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친구 누가 뭘 했고 막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이만큼 성장하면 부모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주님께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줄어들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뭐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산타크로스 알바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기도의 목적이에요.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형제지간처럼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처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 침례식 끝나고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어저께 12시 정도를 기점으로 확 날씨가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갈 때는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침례식이랑 뭐 말씀 나누는 거랑 교제 시간으로 순서를 좀 바꿔야 될까 이런 말을 하면서 갔습니다. 자매랑도. 근데 끝나고 돌아올 때 6시에 끝나고 돌아올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자, 자매한테도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편에서 보면 어떨지 몰라도 제 편에서 보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할 때 반드시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친구처럼 교제를 나누면 돼요. 세 번째, 중보가 있죠. 중보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제일 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중보에 대한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중보는 서로 화해하거나 잘 지낼 필요가 있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겁니다. 중보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호감을 얻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중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대부분 중보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이게 중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요, 이 독립침례교회 특히 많아요. 자기가 비판의 은사를 가졌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눈엔 딱 보인대요. 딱 보면 누가 문제인지, 이 교회 문제가 뭔지 다 보인대요. 근데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자, 뭐 그렇게 직접 면전에 대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거는 비판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못돼 먹은 거예요. 못돼 먹은 사람 눈에는 그런 게 잘 보이거든요. 저 형제가 어떻고 저 자매가 어떻고 하는 말은 하기 쉽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부족함을 얘기하기는 쉬워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는 선한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곡을 찔러 제대로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한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광고하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부족한 점이 있고요. 비판하고자 하면 비판할 만한 구석이 다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털면요 다 먼지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험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와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죠. 훌륭한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두 가지 다 속된 말로 꼴불견이죠.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또 자기 자식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이러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거나 자녀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도 그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우리 아이는 이런 짓 한대요 하고 막 그러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요,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가 우리 아이 욕하고 다니면, 험담하고 다니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누가 자기 자녀 험담하고 다니면 기분 나쁘실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한 가족이죠.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가족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모범적인 기도의 본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말로 기도하시나요?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쌓아가야 돼요. 계속. 몇 년이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저도 제가 아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걸려요. 30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요. 서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런 것도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충분히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성경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열렬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더 알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쓸데없는 거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막 세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뭐 정치가 바로 서고 이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의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기도하신 적 있나요? 로마 제국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뭐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뭘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상속 유업,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실지 상속 유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주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성도들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관심을 갖도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주님의 일들에 관심을 갖도록 세상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자녀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혼들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 것이 또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주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옮겨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께 관심을 두게 될 때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감사. 이제 감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도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님이랑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는 말일 겁니다. 부모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일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도 하고 막 그러느라고 좀 늦게 들어가거든요,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막내가 저한테 편지를 줬는데요. 아주 가끔씩 편지를 줘요. 감사의 편지입니다.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편지예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죠. 성경에는 가장 긴 책인 시편에 감사가 넘쳐요.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의 얼굴 앞에 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시편 100편 4절.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왕궁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춰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감사가 넘쳐요, 시편엔. 신약 성경에도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서신서에.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영어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말, 그 모든 것을 좀 쉽게 만드는 말이 please라고 하잖아요. please. 똑같은 말을 해도 please를 붙이면 부드러워지죠.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골로새서 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 또 사도 바울의 권면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면서 깨어 있으신가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낸다면 아무리 성경 교리를 많이 알아도 영적으로는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만 있다면 영적으로는요, 자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감사로.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행하실 일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에 비하면 모든 일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2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요, 10,000원짜리 잃어버려도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막 어디 있지? 10,000원 하루 종일 찾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돼. 20억 당첨되는데 뭐.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한다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 전혀 없어. 그럼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최고의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찬양이에요. 최고의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이제 5번째, 자백입니다. 기도의 종류는 자백하는 기도도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침으로 자책했다는 거죠. 다윗이 주께 이르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내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건대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크게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내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건대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이건 자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고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백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짓을 저질렀다면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주님 앞에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민감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달라는 말 외에 잘못을 인정하는 말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모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를. 아이들이 계속 뭐 주세요, 뭐 사주세요, 배고파요, 뭐 사주세요,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니면 물건 뭐 사세요, 아니면 돈 주세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아빠 이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아, 자기 잘못을 아는구나. 마음이 놓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모르면 답답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근데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나뭇가지가 너무 풍성해서 아담이 안 보여서 아담 네가 어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혹시 아벨 어디 있는지 아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뭐죠? 너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이건요, 네가 뭔 짓 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거의 증거를 잡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백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정말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아담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가인이 자백하고 유다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자랑하거나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지금 여기서 어린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순간적으로 하는 짧은 기도가 있죠.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하는 도중에 하는 매우 짧은 기도도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께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의 얼굴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 앞에서 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왕께 이르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으리이까.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저만 잘 산다고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하며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뒤.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화하다가 갑자기 왕이 그래? 그럼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잠깐 사이에 몇 초 사이입니다. 네가 그래 너가 그렇게 근심이 있었구나.
황제예요. 제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그러니까는 그 몇 초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대화 도중 아주 짧은 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 몇 마디 말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짧은 순간에 갑자기 뭘 결정해야 될 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누가 저쪽에서 뭘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7번째, 원망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망하는 기도도 나와요. 예레미야서 4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7절에 사자가 자기 숲풀에서 올라왔고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길로 오고 있도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처소에서 나갔으므로 내 도시들을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리라. 심판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일로 인해 굵은 배를 누리고 애곡하며 울부짖으라. 이는 주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의 마음과 통치자들의 마음이 소멸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라고 대언자들은 기이 여기리라. 이에 내가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고 그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했어요. 근데 심판을 선언하면서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언한 거잖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 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화평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칼이 혼에 닿고 있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주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좀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어쩌란 겁니까, 주님? 이렇게 원망한 겁니다. 전 예레미야의 판단이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탓이 아니죠. 누가 잘못하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가는 마음은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다 죽이시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나이다. 이거 원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실 속이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은 옳지는 않지만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기도로 주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뭐라고 탓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원망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시거든요. 마음에 큰 아픔이 있거나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그 쓰라린 모든 마음을 쏟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왕자 앞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적절하지 못한 말로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있거나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자 제자들은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잘못인 것처럼 원망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잘못인가요? 근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마르다의 원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혼란스러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원망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적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성적이지 못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그 무겁고 절망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8번째, 질문하는 기도도 있어요. 성경에는. 아모스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건 원망하는 것과 약간은 달라요. 아모스 7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싹을 내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는데 보라 그 싹은 왕의 풀을 베는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에 싹이었느니라. 그것들이 그 땅에 풀 먹기를 마쳤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이 있죠. 메뚜기가 싹 닥쳐서 메뚜기 떼가 닥쳐서 곡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망한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땅에 풀 먹기를 마쳤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원망하는 마음과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이까 하매. 먹을 것도 없고 다 망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원망한 건 아니죠. 아모스는 일어나는 일을 보고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재앙이 일어났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다 망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옵소서. 제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8종류의 기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정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좋은 관계에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간구하기도 하고요. 부탁하기도 하고요. 대화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기도 하고요. 질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당신 그때 왜 그렇게 했어? 그럴 수도 있죠.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친구관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이나 성화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양으로 깎아놓은 거나 하나님 모양 그려놓은 거나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오실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즉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맺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경이로워질 것입니다. 예의와 형식을 갖춰 기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가 특히 그렇죠.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와 찬양과 자백과 때로는 짧은 기도와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질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